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로 오면은 공자의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공자께서 선진호죄라.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먼저 실현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래 따라서 나아가도록 해주라. 그리고 뭐 또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이제 청이란 말은 더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묵어놔라.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너도 게으르지 말지만 피치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길을 마련해라. 게으르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 들은 얘기 하나 할까 합니다. 이제 산중에 부부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자가 어떻게 게으르든고 농사도 하지도 않고 씻지도 자기 스스로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게을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여자가 다 해주는 겁니다. 먹여주기도 하고 뭐 씻겨주기도 하고 빨래도 빨아주고. 그런데 하루는 친정에 꼭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안 가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이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찹쌀로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는 목에다 이렇게 다 이제 끼워줬어요. 이제 그 목걸이 같이 이렇게 걸어주면서 하루에 한두 개씩 이제 때도 잘 찾아 먹지는 못하니까 하루에 먹고 싶은 대로 한두 개씩 이렇게 먹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친정에 가서 일을 보고 이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오겠다라고. 이제 남편이 그러라고. 이거 못 먹겠냐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럼 남자는 어땠냐? 걸은 그대로 손 눌리기가 싫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먹었으니까 이제 배가 좀 부르겠죠. 뭐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어쩌고 하니까 먹으면 되는데, 빼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럼 며칠 있다가 이제 부인이 오니까는 남편이 그대로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먹고 뭘 살았는 것 같다. 와서 보니까 죽어버린 거라. 꼿꼿하게 앉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뭔 좀 스님 같은 좌탈인명이라도 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 상황도 아니고 보니까는 그 떡을 해준 것을 빼먹기 싫어서 하나씩 빼먹기 싫어서 그대로 죽어버렸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게으르다는 사실은 무엇이든지 게으르면은 절대로 공을 이룰 수 없다. 자기의 의지, 목적, 방향, 목표 이것을 이뤄가는 데는 게으름이 큰 마장임을 알자. 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문에 나태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그 일을 시간을 두고 해내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가령 한 3일에 해야 할 일을 5일, 6일, 7일 걸려서 해냈다. 그럼 그건 게으르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데 한 두서너 시간만 하면은 끝날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간을 조금 벌려서 하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왜? 끝까지 가서 그 일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나 서너 시간만 해도 될 일을 안 해버린다. 이건 게으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논어 자료장에 보면은 신기적이면 불령이 공작해서 이제 정의를 행해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몸이 바르게 행동을 해라. 마음가짐도 바르게 마음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유학적인 입사에 본다면 신 이렇게 몸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심이 거의 따라 붙습니다. 신그럼 수신 그러면 몸만 닦거라. 무슨 몸에 때가 있어 닦는 겁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건전하게 생활해라. 닦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 불령행위라 명령 아니해도 저절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정치든 뭐 어떤 사회든 또는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그 주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바르게 행동을 하면은 명령을 아니해도 일하자를 아니해도 저절로 함께 어울려져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신부정이면 수령부정. 그 몸이 바르들 안 해. 그 심신이 몸과 마음이 바르들 안 해. 못된 짓을 한다고 말이야. 삿대다고 말이야. 그러면 비록 명령을 할지라도 쫓아가는 사람이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 앞장선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그걸 감내를 해야죠. 감수를 하고 자기보다는 국가나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앞장서서 일을 해내야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래 사람들로 따르기 마련이다. 한비자 유도에 보면은 법은 귀한 이에게 아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먹줄은 구분돼서 어지러워 줘서는 안 되는. 참 좋은 얘기잖아요. 먹줄이 이렇게 이제 반드선 데는 먹줄 안 튕겨도 혹시 반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구부러지듯이 반드선 결례 구부러진 데서 이 흔들흔들어져요. 먹줄은.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반듯한 나무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먹줄 안 튕겨도 반듯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부러진 곳에서 먹줄이 흔들흔들하면 이게 과연 바르게 되겠느냐. 이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귀한에게 아부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당을 해서는 안 된다. 아첨을 해서는 안 된다. 귀천을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를 치르도록 해주고 또 선한 일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줘서 그 사람을 사기를 붙여다 주고 이런 것들이 법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금것만 잘 추리면 된다. 금이냐 권장했느냐 하는 것만 잘 가늠해서 나아가면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왕안석 이제 주공편에 보면은
선법을 천하에 세우면 곧 천하가 다스려지고 선법을 한 나라에 세우면 곧 한 나라가 다스려진다. 입선법의 천하함 즉 천하지하고 옳은 법을 천하에 세우면 천하가 다스려져. 어차피 대중은 법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규정이나 규율을 세워놓고 다스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법을 세워놓으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입선법의 일국즉 일국치라. 또 좋은 법을 나라에 세워놓으면 역시 나라가 다스려진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이렇게 부모 자식 이렇게 섞여 살지만은 부부자자죠. 부모는 부모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하는 겁니다. 그저 사랑으로 옳겠다고 그래서 자식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 해줘야죠.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방향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걸 제재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조건 하고 내 자식이니까 다 해준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끝에 가서 과연 결과가 좋은 방향이겠느냐 하는 면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이제 부부간 사는데 늦게 이제 아들 하나를 이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어요. 보배도 그런 보배가 없고 귀여운 것도 그런 귀여워. 그래서 아이가 이제 벅벅벅이 기어갈 때 이제 엄마가 이제 귀여워서 이제 이렇게 기어가는 거 보고 너 기어가서 아버지 한번 딱 때리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기어가서 이제 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깔깔거리고 엄마도 깔깔거리고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재밌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또 너 기어가서 엄마 한번 때리고 와. 그래 역시 내가 그렇게 또 때리고 온단 말이야. 이게 자식이 이제 1년, 2년 지나고 이제 그렇게 큰 거라. 그래 그때도 엄마가 아버지 한번 때리고 와. 탁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프기 시작하죠. 아빠 역시 그렇게 엄마 한번 때리고 와. 딱 때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한 번 때리고 아빠 한 번 때리고 아빠 한 번 때리고 엄마 한 번 때리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서 웃고 기뻐하더라. 이것만 이제 각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바도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청년이 됐어라도 그냥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이거 이제 자기는 좋은 걸로 알고 때렸다.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 때리면 어째요? 하나만 때려도 넘어져요. 이제 아무리 가정이라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도록 선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귀여워서 그랬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은 안 시켜야죠. 그건 아빠한테 엄마한테 무리한 짓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끝까지 이렇게 가서 젊은 사람 될 때까지 나와도 버리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대로 이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법을 천하에 세우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악법을 세울 경우 천하가 분란이고 또
선법을 나라에 세우면 역시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악법을 나라에 세우면 결국 분란, 난리가 난다. 서론이란 책의 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고 참 기쁨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재견병공도 제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논나라를 이제 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쳐서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 사람들이 또 이제 군대 대장들이 한 부인을 보니까는 작은 아이들을, 이거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쪽 손에다가 이제 잡고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소의 계대라.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이렇게 딱 안고 또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고견 대군 차지 포대의 교수라. 그래도 가다가 군대를 보니까는 이제 바꿨어요. 큰 아이는 안고 작은 아이는 이제 손에다 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니까 논나라에 쳐들어온 젠나라 군인 대장이 보니까 참 이상하거든. 그냥 안고 끌고 갔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 군대를 보니까는 이거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이 계의학에서 물었습니다. 왜 처음이나 큰 아이를 이렇게 이제 끌고 작은 아이를 이렇게 안더니 우리들을 보고는 무서워서 그러느냐, 보고는 왜 바꿨느냐 하니까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자는 첩부영지자요, 소자는 첩지자라. 큰 아이는, 큰 자식은 첩부영의, 다시 말하면 큰 부인의 자식이다. 또 작은 아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 부인, 작은 부인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큰 아이는 형님의 자식이,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형님의 자식이고, 작은 아이는 내 동생, 나는 내의 자식이다. 그래서 부형자자 공요.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의 자식은 공이다. 형의 자식은 공이다. 그러니까 형님의 자식은 공이요. 공적으로 내가 보호를 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다고 해요. 반면에 첩지자는 사이하라.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은 이건 사이요. 그러니까 큰형님의 자식은 공적인 입장이라 하면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은 사적인 입장이다. 영체공이 폐사야. 어찌 공을 버리고 사를 행하겠느냐. 공적인 일을 놓고 어떻게 사적인 일을 행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의미심장하잖아요. 사자창현이라.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사람들, 또 신분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그렇구나. 그래, 저 방법이 옳지. 현기사라. 그 말이 어질다 말이죠. 응? 어질다. 그래, 즉 파군한. 그래서 군대를 되돌려 가지고 이제 돌아갔다.
그래서 대제왕 설지왈, 그래서 제나라 왕을 대해서 달랬다는 얘기도 있고 말했다는 얘기도, 어쨌든 달래서 말을 하기를, 노 미가 공해하라. 노 나라는 가히 침공할 수가 없다. 저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더라. 왜 그러냐? 필부의 상여라, 상여차라. 필부의 의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초정지 신화 하물며 어찌 하물며 조정의 신하들이겠느냐. 저 일개 백성이 이렇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공을 취하고 사를 놓는다 하는 그런 신병을 가지고 큰 자식은 내가 안고 작은 자식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관하지 않냐고 큰 자식만 내가 품고 살려고 도망을 가고 하는 상황을 보니 필부들도 모든 백성들도 저러거든. 하물며 국가의 중책을 맡은 대신들, 공무원들 어쩌겠느냐. 그야말로 진중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군대를 침공을 못하고 이렇게 거둬서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은 실천하면 실천하고 행하면 행할수록 큰 이득이 오지만은 삿된 길은 처음에는 졸랑가 몰라도 끝에 가서는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이죠. 양계초 이제 중국의 유명한 뭐 정치가도 되고 학자죠. 법이란 천하의 공기요 변혁이란 천하의 공이니라. 법자는 천하지 공기요 변자는 천하지 공이하라. 법이라는 건 천하의 공공의 그릇이다. 그릇 속에 뭐 물건을 담든 밥을 담든 무슨 밤을 담든 대추를 담든 그릇이 있어야 담잖아요. 나라는 테두리 안에 온 국민이 다 담겨져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릇이에요, 그게. 무슨 큰 벼슬을 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국민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공기이기 때문에. 변자는 천하지 공리하라. 변화를 한다는 것은 천하의 공리다. 공공된 이치다. 길이다 말이죠.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떤 집단, 예를 들어 공무원 집단이라 할까? 어떤 교육자의 집단이라 할까? 이런 집단은 천연 변하지 아니하고 옛것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면은 뒤처지기 마련이죠. 뒤처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변혁을 해야 한다. 그것도 법에 맞게. 올바른 길을 찾고 또 진리에 맞게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어떤 법만을 고집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다라고 가차없이 처단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진리, 이걸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이걸 변혁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심을 지내다 진리를 이걸 어떻게
무슨 뭐 세모로 만들 것입니까? 네모로 만들 것입니까? 이런 진리성을 가진 이치, 진리, 이것은 변형을 할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따른 어떤 제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무리 종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다.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현상의 상황에서 정치, 뭐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고 또 찾아가는 것이 국립민복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한홍의 금사에 보면은 법이란 공적으로 천하가 공평한 그릇을 가지는 것이라 법자는 공천하 지평주기라. 이제 위에서 하는 얘기 나한테 비슷하죠. 어쨌든 공평이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권력자 또는 부유자 이런 사람을 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도 이렇게 이제 뭐 상쇄할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은 작은 죄도 이제 크게 받을 벌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주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잘했다라고 손뼉을 칠 수 없지 않느냐. 자치통감에도 보면은 법이란 천하의 공공이다.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천하 공공이죠. 공평하고 평등해야죠. 자치통감 또 보면은 법이란 천하의 공기이다. 역시 천하죠. 공기나 뭐 공공이나 뭐 지병직이나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토중 이제 치군에 보면은 법령이 이미 행해지고 기율이 저절로 바르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며 없고 백성이 교화되지 않으며 없다. 눈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법령이 잘 행해지고 기율이 잘 행해져서 바르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들 어찌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교화한들 어찌 교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일수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다스린지 몰라요. 누가. 그렇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에는 그 주동자의 얼굴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임금이 이제 뒤에 나올란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한 지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정치가 잘 됐는가,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평상복으로 입고 촐로같이 그냥 어느 농촌을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촐로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본 거예요. 당신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잘 먹고 마음 편하고 사십니까? 하니까 이게 연임금 입장에서는 우리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산다고 이제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그게 아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목마르면 샘을 파서 먹고 옷이 없으면 무명을 재배해서 그걸 실로 만들어 가지고 입고 그러니 무슨 정치를 하는 임금의 덕? 필요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우리 식구들이 살고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작정이 임해라 그러니 샘을 파서 내가 먹어. 곡식을 심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추수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먹고 살아. 임금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래 이 늙은 영감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보자. 아마 조정에 가서 저 어디 그 촐로들을 한번 혼을 내주라 감옥에 가두라 어쩌라 했으려고 몰라요. 그러나 연임금은 그렇지. 얼마나 정치가 잘 된 거냐. 세력, 다시 말하면 임금의 힘으로 자기네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힘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정치를 했을 뿐이다. 이 말하면 내가 50년간 정치했던 것이 참 잘 된 것이구나. 그렇게 여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정치는 누가 어떻게 했는 줄도 몰라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고 자식을 가르치는데 역시 불만이 없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무의와 자동으로 되어진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정치는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일한다. 그래서 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사기란 말이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기에 과연 어떤 이름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실려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치를 잘했느냐 하는 데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지워지지 않는다. 한미자 괴사에 보면 무릇 법령을 세우는 것은 사사로움을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이 행해지면 사사가 폐지하게 되니라. 사사라는 것은 법을 물란하기 때문이다. 부의 법령자. 법령을 세우는 것은 이 폐사라. 사적인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세우는 겁니다. 법령이 세워져야 사가 폐지가 되지. 법령이 세워지지 않고 무조건으로 사를 폐해라. 폐해집니까? 뭐 기준이 있어야 폐지죠. 아무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사적인 것을 실행하지 말아라. 폐지해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행해져야 사도가
폐지가 된다. 사자는 소위 남법이라. 사자는 뭐예요? 법령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사예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법령이 그대로 행해져서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누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뭐 혁명을 일으키고 총칼을 들이대고 어쩌고 해서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이게 잘한 겁니까? 결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나 사회 단체나 이런 걸 좌우 폐지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진량이 말하기를 성인이 법을 세우면 근본이 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인이 이 법은 본이 공평천하. 꼭 천하를 공평하게 해주는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한때 올려서 같이 성장을 하도록 해준 것이 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이 법을 지키고 다시 한번 실천하고 또 폐지사항, 즉 금하는 사항은 이렇게 버리고 이러한 생활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제어 정치는 삼인 불운이 치와이시라. 정치에 있어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우려하지 않도록 치와를 베풀어야 한다. 혼자 임금 노릇합니까? 예를 들자면 혼자 국무총리 노릇해요? 혼자 면세기 노릇합니까? 아니거든요.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을 때 임금도 있고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면세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정치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집단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토의하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백성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참 염려스럽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놓고 이렇게 염려가 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치화라는 뭐예요? 다스려서 교화시키는 게 치화예요. 가만 놔둬서 교화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엇 또한 행위를 해서 어떠한 법령이든 무엇이든 간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좋은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고 인도하는 것이 결국은 치화다. 정치의 교화다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는 치화를 차려라. 차려라.
어떤 집단 이익이나 집단 권세나 집단의 안일이나 집단의 세불림을 폐지하고 오직 국민 곧 백성을 바라보고 정치를 행해한다면 그 사람이 성군의 이치에 올 수가 있다. 법률의 실천 방법은 금지와 권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지 권면이에요. 금권이에요. 그리하여 금지하는 면에서 이익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며 지켜야 하고, 권면하는 면에 이익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며 지켜가야 한다. 금권이에요, 금권. 그 많은 방향에서 좋으면은, 그건 지켜가야죠. 권장하는 방향에서 좋으면은 역시 그것도 따라가야 한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무쇠덩어리 하나 있다 합시다. 용광로를 거쳐야 그 쇠가 그야말로 정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무쇠덩어리 하나가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뜨겁거든. 툭 튀어나오면서 나는 뜨거워서 저 용광로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그러면 그 무쇠덩어리 어째요? 무쇠덩어리로만 남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견뎌가지고 잡초를 다 제거한 정금이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무슨 인공위성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전거, 자동차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무쇠덩어리 그것까지는 못 만들어요. 그건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익이 된 방향에서, 다시 말해 잘 살아가는 방향에서 권장을 하고 근면을 했을 때, 금하고 권면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이 이제 녹아 들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 무쇠덩어리처럼 항상 무쇠덩어리로 남을 수는 없지 않느냐. 31문에 보면 노유현, 논나라에 어진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차실지자라. 차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다 그 얘기죠. 연적 20,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다. 명효 경사라. 그래서 이 경사를 뭐 사사삼경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 다 깨우쳤어. 상시비용 그래놓고는 항상 울어. 누구를 모신 것 같이 이렇게 서서는 제읍이 오라. 울어. 그러니까 그것이 피곤이 쏟아진단 말이야. 유식 위지활. 어떤 아는 사람이 여여 가야, 아니 너 지금 시집가고 싶어서 그렇게 우냐? 너 시집가고 싶어서 그렇게 울지? 합의심. 어찌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심하냐? 이래 물으니까 말하기를 녹은 열로 태자상소라. 논나라의 임금이 연로해. 다시 한번 나이도 많이 먹고 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태자상소라. 태자는 오히려
이제 어린아이다. 우기 간신기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간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린 임금이 될 사람을, 다시 말해 노군이 연로해서 그 노군이 죽어버리면 그 어린아이가 뭐 서너 살 먹고 대여섯 살 먹고 7, 8살 먹은 그 어린아이를 임금으로 세울 텐데, 그 임금을 등에 업고 간신들이 일어나 가지고 권력 투정을 하고 사익을 챙기고, 이것이 슬퍼서 걱정되고 근심돼서 우노라 웁니다. 우리를 한다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간신들이 일어날까 봐서 우리를 한다. 그러니까 경서를 밝게 알아놓으니까 그래요. 경서가 뭐예요? 그 인생의 길, 정치의 길, 국민의 길을 다 밝혀놓거든. 경제의 길, 문화의 길 다 밝게 서기들이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잘 읽어보면은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공부인들도, 우물교 교도들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 대종경이나 또는 정제나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인공위성을 만들고 뭐 달나라에 가고 이런 것은 없을랑가 모르지만은, 그 방법이라 이런 건 없을랑가 모르지만은,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가 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성자들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았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해결이 된다. 왜 그러냐? 성자들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진리와 연관돼서 진리의 방향을, 이치를 거기에 담아놨고, 또 성자들이 이룩한 그 힘력을, 도력을, 법력을 그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경전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또한 삶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